오늘 본문은 금식 논쟁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레위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오늘 본문이 곧바로 연결된 사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금식 논쟁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논쟁이 좀 특별한 것은 지금까지 안식일 논쟁이나 죄인들과의 식사 규제 논쟁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오늘 이 금식 논쟁은 그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이 그 금식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가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이 다 함께 금식을 하는 금식절기였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금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정해준 공식적인 금식일은 속죄일인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 또 성전이 불탄 날도 애통하면서 금식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고 그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금식일을 말씀하실 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은 그렇게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했는지는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금식을 했을 수 있고 또 그 전에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요한도 고행과 절제를 경건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자들도 금식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경건과는 거리가 멀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며 먹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 사이에도 설왕설래했던 것 같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가지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도 결혼, 혼인은 군대의 징집도 유예를 해줄 정도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그렇게 즐거운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그리고 대속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혼인의 즐거움에 비유를 하면서 금식하며 괴로워하지 않고 기뻐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슬픔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흐름 분위기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며 애통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먹는 욕구, 육체적인 욕구, 욕망을 절제하고 경건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표현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 경건의 양식이고 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금식이 자랑이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시에 벌써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모든 전통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새술은 세부대. 사실은 생배 조각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옷이 낡아져서 헤어졌는데 생배 조각을 붙여서 끼우면 그 낡은 옷감이 더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옷감 이야기가 아니라 잡아당기면 틀어질 정도로 낡은 옷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낡은 옷은 새 옷감 붙여서 끼워서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그렇게 낡은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가 주게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술을 발효시킬 때에 가죽 부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부대에 담궈 놓았던 술을 다 마시고 새 술을 그 부대에 부으면 그 전에 넣었던 술은 발효가 다 된 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괜찮았지만 새 술은 이제 역동적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 가죽은 터져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술도 먹지 못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복음과 유대교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낡아버린 유대교에 복음을 결합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대교, 전통, 율법으로는 죄 용서도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예전에 따르던 유대교의 전통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것이 금식이 되었든 할례가 되었든 절기가 되었든 행위이고 공로이고 자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절반의 복음인 세미 가스펠이 되고 그것은 결국 반 복음인 안티 가스펠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아마 추측건데 이게 나중 일이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금식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필요 없다라고 결론이 났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유대인들 제자들이 지켜왔던 모든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논란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전통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금식도 그 중에 하나였겠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배경과 관점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금식은 대단히 훌륭한 경건이고 오늘날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공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그러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도 무너뜨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랑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좋은 경건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종일 말하면서 지켜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새술은 새부대, 새술은 새부대. 내 안에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내 안에는 은혜가 가득합니다. 내 모든 경건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 모든 경건은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나는 율법의 자랑과 단절했습니다. 나는 율법의 자랑과 단절했습니다. 아멘.